표가 뭔지 아십니까? 너의 하나님을 보라. 예, 너의 하나님을 보라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 보면은 2019년 표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다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예,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이게 표는 첫째 주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으면 더 좋은데 오늘은 두 번째 주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또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린 내재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하나님, 우린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돌곤 했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도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임했지요? 떨기나 불꽃, 가시나무 떨기나무, 거기에 하나님은 불로 임해가지고 가시떨기가 타지도 않은 채로 있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는데도 뭐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뭐 바람이 이제 세미한 바람이 지나가면서 음성이 들리니까 바로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엘리야는 알게 된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런데 이 이사야는 뭘 봤겠어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도대체 이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초월하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진짜 볼 수가 없는데 또 하나님께 임재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임재하셔가지고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 구약시대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와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지요. 야곱에게도 그랬지요. 기드온에게도 그랬지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이렇게 했다. 근데 신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것처럼 이제 누구를 보내는가 할 때 마지막 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메시아 하나님을 이제는 봐야 된다. 이 메시아 하나님, 이 메시아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봐야 할 메시아 하나님. 여기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할 거다. 거기에 보니까
평강의 왕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나오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된다. 메시아로서 우리처럼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이제는 보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건 장차 오실 분으로 있어요. 장차 오실 분인데 이사야 시대 때는 장차 오실 분이죠. 근데 우리 이때는 이미 오신 분이시죠. 이미 오신 분. 그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분은 강한 분이시면서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목자 같은 메시아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이 주업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지난번에 성경 암송될 때 구약의 시편 23편 암송하게 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런 이제 시가 이제 전개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주옥 같은 그런 시도 보면은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목자로서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가 지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은 장차 오실 분이고 이분은 이 양떼들을 이렇게 온순하게 인도하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들을 잘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 목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목자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한번 사진으로 이제 모아봤어요. 이 목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시사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 양떼들, 이걸 이제 사람들을 이제 시사하는 거지요. 어린 양, 정말 어린 아이들도 품에 안으시는 그런 주님. 옛날에는 애들은 다 가라 어른만 가라 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도 좋다 하면서 이렇게 안으시고 이제 품에 하시는데 양으로 다 비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은 이 메시아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양떼들을 온순하게 인도하는 것으로만 나오는데 이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까지 가서 찾아오시는 그러나 하나님이신다. 이 잃어버린 양은 잃어버린 양인데 만약에 이게 목자가 되신 이분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뭐예요? 늑대죠. 늑대, 들짐승 이런 것들이 요건 밥이다. 요건 고도의 밥이다 하고 이 나중에 없으면 요거는 이제 뼈다귀만 남게 되는. 뼈다귀도 다시 먹겠지. 뼈다귀도 찾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메시아 예수께서는 찾기까지 찾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찾아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품에 안는 너 얼마나 고생했냐 말이야 하면서 너 얼마나 무서웠냐 하고서 이렇게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가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매 가지고 이제 이 험한 길을 이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니까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어린 양도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양떼들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사꾼 목자도 있는데 이분은 참 목자면서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사꾼 목자는 저렇게 야생 짐승이 오면은
자기 목숨을 살려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 양떼들은 밥이 되도록 놔두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그 짐승을 처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시면서 잃어버린 양들, 또 우리 양들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외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겠습니까?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사실은 복음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시온, 예루살렘,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어떤 정황 속에 있었겠습니까? 삐까뻔쩍했겠습니까? 예루살렘도 정말 흑암 가운데에 처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암울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사로잡혀갔고, 도시가 황폐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서 폐허처럼, 정말 달동네처럼 황폐하게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이방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노략질을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 오늘 읽었잖아요. 4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소식은 백성을 위로하는 말, 위로하는 말,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절 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아직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좋은 소식은 뭔가 하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죠. 노예로서 고통스러운 일들, 힘든 일들, 노역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거듭거듭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차례 때린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역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그러한 중인데 이제 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으로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이 이젠 끝장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해방을 받고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일제 35년은 지하 36년이라 그러니까 이제 35년 딱 만으로는 아마 35년인 것 같아요. 35년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8.15 해방의 날 하루 종일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외치고 돌아다녔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35년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는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2배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그것도 이국 땅에 가서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에게 해방과 자유가 선언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아,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예루살렘에만 전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전하라 그럽니까? 아, 힘써 소리를 높여,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이제 너의 하나님을 보라. 앞에서 이야기한 건 그냥 좋은 소식이고 마음에 위로하는 말씀이고 이런데, 오늘 여기 읽은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 노역의 때가 끝났고, 아, 죄사함을 받았고 해방된 것도 좋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놓여지는가 할 때 여기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만 선포될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힘써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적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이렇게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이게 선포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고 맞선 말이 있는데, 이 말씀 말은 뭔가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 말씀에 맞서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멸시천대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조롱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얼마나 기죽어서 힘들게 살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 그들이 조롱하는 것 상관할 거 없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생명력을 유지하게 되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 수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가 있겠느냐.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통치자들, 옛날입니다. 이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간 거예요. 거기 별볼이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양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믿는 말뚝심, 이게 최고다 말이야. 이 하나님이 진짜 자기들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뚝심이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신들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아,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고 너희 나라를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내세워 말하마. 이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다. 아, 이 바벨론 사람들은 노예로 삼아가지고 정말 착취도 하고 뭐 멸시천대도 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겠어요. 자기도 종인데 70년 생각해봐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애들 잡아갔겠어요?
다 청년 이상 어른들 잡아갔지 않겠습니까? 노인들 잡아갔겠어요? 다 쓸만한 사람들 노예로 잡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년 생각해봐. 그 당시 평균 수명이 70이 됐겠어요? 70이라고 하더라도 다 죽었어요. 잡혀간 사람, 노예로 살던 사람, 노예의 아들들이 노예예요. 요 아들들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분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노예로 살다가 죽었고 자기도 지금 노예로 살면서 이제 자식도 낳을 모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조롱할 때 조롱하는 그 시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 이렇게 조롱하는데 거기 묘사된 거 보면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이게 나옵니다. 거기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들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기가 되게 했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에 새에게 밥으로 줬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밥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다. 그들은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애워싼 자들에게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어둠과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죽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노역이 끝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해방이 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목자는 얼마나 양떼들을 아름답게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혼도 소성시켜 주십니다.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영이 잠자는 영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영, 하나님을 아는 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영을 이제 일으켜 깨워 주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제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자기를 안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도 부어주시고 물질적인 기름도 부어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셔서 잔이 넘치고 진수성찬을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뒷부분에도 이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세계의 강대국의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비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통치자들 밑에서 주눅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 통치자들은 너희들이 바라볼 하나님, 이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은 뿌리가 마른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마자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말라 회오리 바람에 날려가는 지푸라기와 같은 그런 존재다. 너희의 하나님,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아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특별히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힘들게 노동하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나게 위로의 말씀이며 복된 말씀이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여기에 걸맞는 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도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과 식주를 주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자처럼 길을 잃고 주님을 떠나가지고 정말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 하나님 경외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제 그분의 품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처럼 품에 안아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품에 우리 자신 전체를 던지지 않으면 안 받아주셔요. 전체를 다 던지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을 앙망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마냥 가장 아름다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길목교회 식구들 올 한 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